네, 오늘 전하는 말씀은 특별히 제가 잘 아는 권사님을 위해서 준비한 말씀입니다. 저쪽에 부천에 사시는 주 권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제가 지난주에 그 따님을 통해서 그 권사님이 믿음이 자라지 않아서 고민이다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실 그분은 우리가 잘 알듯이 권사님은 아니시죠. 근데 이제 제대로 믿은 지 1년도 채 되지 않으셨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그분을 권사님이라고 부르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믿음이 자라지 않아서 걱정이다. 이런 걱정을 하는 성도가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이런 걱정을 하는 성도가 있을까? 몇이나 될까? 이분은 제 어머니와 동갑이신데 70대 중반이신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지금 믿음의 성장을 걱정하고 있다. 정말 훌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제가 전하는 말씀이 누구나 다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 어려운 말씀을 매주 영상을 통해 들으시면서 근데 비록 어렵더라도 은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권사님과 비교해도 참 훌륭하시지 않습니까? 어렵더라도 은혜가 된다. 그래서 제가 지안교회 명예 권사님으로 그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위촉을 한 거죠. 자,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권사님 소식을 듣고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가까이 계시면 자주 시간을 갖고 제가 그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좀 도와드렸을 텐데 자주 오시기에는 너무 먼 거리에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 그 주 권사님을 비롯해서 또 이 땅에 그 믿음이 자라지 않아서 고민인 그런 성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은 이 견물생심이라는 단어를 그 사자성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언가를 보고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김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좋은 집과 좋은 차, 명품백, 옷 이런 것들을 보면 가지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긴다. 이거 당연한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중에 이와는 정반대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혹시? 읽어보시고 24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자 빨간 거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거. 자, 보이는 걸 누가 바라겠느냐? 무슨 뜻이겠어요, 이게? 보이는 걸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뭔가 보여야 바라기도 하죠. 갖고 싶다. 뭔가 보여야. 이게 상식적인데, 지금 보이지도 않는데 그 무언가를 바라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뭘 바래?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런데 오늘 본문은 보이는 걸 바라는 바보가 어디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걸 바라는 바보가 어디 있느냐.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정말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진짜 이상한 말씀이다. 보이는 걸 바라는 바보가 누가 있느냐. 자, 이 말씀이 왜 여러분에게 이상하게 생각되는지 지금부터 이제 좀 천천히 설명을 할 겁니다. 우리 주 권사님도 연세도 있으시고, 우리 어머니도 그러시고 다 이 영상을 보실 거니까 천천히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구절에서 여러분 소망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네, 3번. 진짜 3번이에요? 4번 나옵니다. 4번. 누가 바라리오. 바라리오도 소망입니다. 이거 제가 헬라어 원어로도 보니까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그 엘피스라는 단어가 무슨 명사형 동사형으로 이렇게 쓰이긴 했지만 똑같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단어를 지금 4번이나 쓴 거예요. 한 구절에. 그러면서 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뭘 설명하고 있을까요? 지금 소망이라는 단어를 4번 쓰면서 뭘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집사님. 이겁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구원을 어떻게 얻느냐를 지금 소망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구절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또 상식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알고 있는 구원의 방법은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얻죠? 예,
오직 믿음으로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왜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을까? 그러면 믿음과 소망이 같은 뜻일까? 같아요? 전혀 다르잖아요. 믿음과 소망은 다른 거잖아요. 근데 왜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을까?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성경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이 구절에 있는 소망을 다 싹 다 믿음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믿음이 믿음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믿으리요. 자, 첫 번째 그 단락은 이해가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보이는 믿음이 믿음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믿으리요. 이건 또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걸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보이시죠? 여러분 눈에 제가 지금 영상으로 보듯이 다 보여요, 제가. 근데 제가 여기 있다는 걸 분명하게 보고 의심하지 않지만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까? 저는 목사님이 여기 계신 걸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바보죠. 목사님 거기 계신 걸 믿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구절이. 보이는 건 믿는다고 하는 게 아니다. 보이는 믿음이 믿음이 아니다. 그건. 보이는 걸 누가 믿음이라고 하느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걸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뜻은 결국에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걸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게 확실히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믿음을 이거랑 똑같이 이제 어떻게 정의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 이게 소망이죠. 아까 그래서 소망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바란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확신하는 거. 그게 믿음이다. 비록 보이지는 않아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사실임을 아는 것.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제가 여기 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듯이. 확신하시죠? 제가 여기 서 있는 거. 똑같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 것처럼, 지금 저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확신하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24절이 이해가 돼요. 제가 여기 서 있는 게 보이는데 제발 보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니까 보기를 바라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보이는데 누가 바라냐? 나 보이잖아요. 근데 보길 바란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니까. 그걸 바란다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은 것인데, 그런데 성경은 진짜 본 것처럼 믿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발전은 쉽냐는 거죠. 어떻게 안 보이는데 본 것처럼 믿습니까? 그게 발전은 쉽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 보이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믿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건 모두 존재하지 않을까요? 보이지 않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는 산소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걸 의심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리고 지난주에 전국을 강타했던 그 큰 바람. 보이지 않아요, 바람. 근데 그걸 바람이 없다고 믿어요, 사람들이?
다 바람이 있다고 믿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다 있다고 믿는다고 사람들이. 그런데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생각하냐고.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돕기 위해 제가 하나 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제가 여기 이렇게 서 있어서 이제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기 숨을게요. 자, 여러분, 제가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여러분, 제 말은 들려요? 자, 여러분, 제가 안 보이는데 말은 들려요. 그러면 제가 여기 이렇게 있다는 게 지금 믿어져요? 여기 이 공간에 있다는 게? 이 공간에 있다는 게 믿어지시잖아요. 말은 들리니까. 여러분, 제 모습은 보이지 않아도 말이 들리니까 제가 이 공간에 있다고 믿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이처럼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은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말씀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따질 거예요. 의심하는 사람은. 아, 목사님은 제가 이미 보았고, 또 목사님 목소리도 잘 아니까, 목사님 모습은 보이지 않아도 목사님 거기 계신다는 걸 제가 알죠. 이미 한번 본 적도 있고 살아있다는 걸 본 적이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목사님 목소리도 잘 알고. 아, 그러니까 확실히 아는 거지만, 아니, 하나님은 제가 본 적도 없고, 목사님처럼 본 적도 없고, 그 말씀이란 것도 내 귀에 들리는 게 아니라 기록된 책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똑같습니까, 그게? 이렇게 질문을 하죠. 의심이 많으면. 참 날카로운 질문 같죠? 그죠? 여기까지 질문하는 사람도 별로 없을 건데, 참 날카로운 질문 같지만 날카로운 질문 아니에요.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그거. 왜냐하면 잘 들어보세요. 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그렇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바도 없어요.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 걸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지구상에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는 바도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 지구상에 80억 명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걸 부인하는 사람은 없어요, 또. 다 있다고 생각해요, 80억 명이. 아니, 보지도 않아놓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근데 하나님은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한다고. 없대. 아니, 무슨 바보 같은 질문이야, 이게. 그리고 심지어는 본 적도 없는 외계인도 믿다고 믿어요. 외계인도.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자기 존재를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로 노력하셨거든요.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알듯이 자연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아니, 자연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막 그냥 정말 우주에 그 뭐 태양이 시간마다 딱딱딱딱 이렇게 뜨고 뭐 지구가 도는 거지만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다는 걸 하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셨고, 또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버젓이 이렇게 존재한다고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분이니까 여러분, 내가 존재한다고 알리는 방법이 말씀밖에 더 있습니까? 보이지 않잖아. 그러니까 보는 걸로는 알려줄 수가 없어요. 그 말씀, 내가 아까 이렇게 했듯이 그걸로밖에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해서 그분의 존재를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발신인 제안으로 온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발신인 제안. 전화는 오는데 번호가 안 떠요. 그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누군지 모르겠지만 일단 받았어요. 일단 받았는데, 근데 막 희미하게 막 지지직 거리면서 무슨 소리, 뭐라고 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잘 안 들려. 제대로 안 들려. 그러면 전화한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전화한 사람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걸 의심하는 사람은 또 없어요. 전화한 사람은 분명히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 잘 모르겠어. 무슨 소리인지. 뭐 찌찌 거리는 것처럼. 잘 안 들려.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고.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만 내게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존재가 있다는 거는 믿으셔야죠. 그것까지 부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거기가 제일 처음 시작점. 거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그것부터 안 되니까 믿음이 성장하지를 않는 거예요. 발신번호가 없으니 전화 건 사람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하신 분은 계신데 그분은 안 계신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이거는 진짜 바보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다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도 분명 끝까지 하나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완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악하다. 완고하고 악하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도 믿지 않는다. 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 이거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일단 인정하면, 일단 인정하는 거예요. 무조건 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24절이 이거 확실하게 보여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여기서 소망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그 소망인데, 그 소망만으로 지금 뭐라 그래요? 구원을 얻었대요. 그 소망만으로도.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전 진짜 하나님을 보기 원하거든요. 그 소망만으로 여러분은 이미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렇게 될까요? 왜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니까 보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없는 사람, 없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보기를 원하겠어요? 하나님 계시니까 제가 진짜 보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일단 이 소망이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소망만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를 볼 텐데, 자, 두 번째 이유가 뭔지 잘 보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이유는 나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나 자신을 보지 못한다는 게, 여기서 나 자신을 보지 못한다는 건 이 육체를 보지 못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육체는 다 보죠. 다 보여요. 그 뜻이 아니에요. 첫 번째 이유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얘기했듯이 여기서도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영혼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다.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또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영혼이 어디에 있다가 이 땅에 온 것 같습니까? 지금은 여러분 영혼이 지금 다 안에 있잖아요? 근데 어디에 있다가 온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 육체는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진다고 하고, 영혼도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졌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영혼은 어디서 왔을까요? 영혼은 어딘가에서 왔을 건데. 그리고 또 내가 언젠가는 죽을 건데, 그러면 나한테 왔던 이 영혼이 또 어디로 갈까? 참, 우리나라 선조들이 그래서 사람 죽으면 이제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돌아가셨다. 어딘가부터 왔으니까 참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쪽으로 다시 돌아가셨다. 참, 성경도 잘 몰랐을 텐데 어떻게 그런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영혼은 어딘가에서부터 와서 또 다시 돌아가거든요. 근데 그걸 잘 모르는 거야. 내 영혼인데. 사람들이 잘 그걸 몰라요. 나 자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 육체는 껍데기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나가 아니에요. 이 육체는 내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썩어 없어지니까. 진짜 나는 영혼인데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생전의 삶, 이 땅에서 생전의 삶, 그다음에 사후의 삶, 이런 것에 대해서 진짜 무지하니까 그런 삶에 대해서 소망이 없는 거예요. 바라는 게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것만 바라는 거예요. 이것만 아니까, 이 땅만 아니까. 이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이게 이제 첫 번째 구절인 거예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바울은 현재 이 세상에 사는 우리의 삶을
고난이라고 지금 단정 지었고, 반대로 이 세상이 끝나고 살게 되는 삶은 영광이라고 지금 단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삶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삶이고 천국에서의 삶은 너무너무나 영광스러운 삶이니까 두 개를 비교조차 할 수 없다. 지금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이처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가 천국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죠. 그게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그가 여기서 자기 자신을 그라고 표현한 것뿐입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자,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성령에 의해서 천국으로 이끌려 갔어요. 그런 적이 분명히 있었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뭐냐면 바울이 거기까지 가서 무언가를 본 게 아니에요. 무언가를 들었던 거예요. 천국을 봤다. 바울이 천국을 봤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못된 겁니다. 본 게 아니라 들은 겁니다. 무언가를 들은 거. 바울이 거기서 들었던 모든 것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게 이 성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절반이나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들었던 거를 그대로 옮겨 적은 거. 그런데 여기서 바울의 믿음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은 이때 뭔가를 들었는데 그 음성을 들을 때 어떻게 들었는지 잘 모르겠대요. 자, 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게 바울 자신이에요.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저 천국으로 이끌려 갔는데 그때 내가 그러니까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겠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은 뭔가를 말씀을 들었어요.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잠을 자다가 꿈을 꾸면서 들은 건지 몸 안에 있었는지 그거죠. 잠을 자다가 내가 꿈을 꾸면서 들었는지 아니면 내가 죽은 상태에서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다시 깨어난 건지 그게 몸 밖에 있었는지예요. 그걸 잘 모르겠다 나는. 내가 어떤 상태에서 들었는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내가 이거 꿈에서 들었는지 뭐 환상에서 들었는지 내가 죽었다가 깨어나는 이거 잘 모르겠어. 그러면서 누군가 막 얘기를 하면 그 말을 믿으시겠어요? 너도 잘 모르면서 나보고 그 말을 믿으라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들은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확신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으로 지금 적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확신했을까? 자기도 모르면서 뭐 꿈에서 들었는지 뭔지 뭐. 근데 왜 확신하게 됐을까? 왜냐하면 이 12장 2절 아까 4절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자, 낙원을 이끌려가서 들었는데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말을 들었대요. 사람이 감히 하지 못할 말들. 그런 말들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다. 이건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다. 그러면 뭘 들었길래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말일까? 뭘 들었게 도대체?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천국에 이끌려가서 들은 거니까 뭐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그걸 말씀하셨을까요? 아니 그렇게 천국을 올라갔으니까 천국을 봤다 그러고 막 거기에 대해서 들었다 그러고 그렇게 생각하면 바보죠. 왜냐? 천국에 올라갔는데 뭘 그걸 말씀을 하시냐? 그냥 보면 되지. 보여주면 되잖아. 그냥 보여주면 천국에 이끌려 갔는데 안 그래요? 그럼 천국은 그냥 보면 되는 거지. 이끌려 갔으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말씀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뭔가 다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뭘 하셨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사람이 볼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은 내가 갔으니까 볼 수 있었겠죠. 근데 그거 말고 사람이 볼 수 없는 거니까 말씀으로 하신 거 아닙니까? 그게 뭘까? 사람이 볼 수 없는 거. 그걸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이런 구절. 자, 계시가 뭐죠, 여러분? 이제까지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을 밝히 드러내는 것. 그걸 계시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감추어졌어요. 이때까지.
아무도 몰랐어. 하나님의 비밀이니까. 근데 그걸 드러내셔. 이제 그걸 계시라고 하거든요. 근데 바울이 여러 계시를 받았대요. 성경 전체지. 성경 전체. 여러 계시를 받은 게 너무너무 크다. 그래서 사람이 감히 이를 수 없는 말이었다. 이런 뜻이거든 지금. 너무나 놀라운 얘기라서 사람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얘기였다. 그럼 대체 그 얘기가 뭐였을까? 그 얘기가. 그 궁금하면 성경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 여기 적어놨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요약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바울이 들었던 얘기를. 바울이 하나님께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응? 너 지금 뭐해? 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우리 자신을 몰라서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에 대해서 얘기하는 하나님께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우리는 원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는 또 하나의 하나님이었대요. 이 처음부터 놀란 일이죠. 내가 하나님이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처럼 살았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서 영원히 사는 그런 존재였고,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서 내가 가고 싶은 곳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었어요. 진짜 하나님인 거죠. 그 하려고 하는 일은 또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불가능이 없는 그런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그거 하나님 맞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지으셨다,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거의 비슷해요. 하나님과 거의 조금 못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 하나님을 삶에 살았다고, 우리가 옛날에는 타락하게 이 땅에 오기 전까지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사단과 눈이 맞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사단과 눈이 딱 맞아버렸네. 그래서 그 모든 영광의 자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난 진짜 하나님처럼 살아서 다 잃어버렸어, 그거를. 그래서 영원히 살던 존재가 겨우 몇십 년 사는 존재가 됐고, 그 미국 한번 가려면 12시간을 꼬박 가야 되고, 막 그냥 힘들게. 예전에는 그냥 팡팡 뿅뿅 하고 갔었는데, 그냥. 우주는 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냥 달에 한번 그냥 가려면 그냥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지 않았다니까. 예전에는 우리는 그냥 뿅 하면 갔어요, 그냥. 그 모든 영광을 잃어버리기 전에는 이 모든 것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모든 게 다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됐다는 거죠. 게다가 사는 날까지 뼈 빠지게 일해야 되고. 그죠, 여러분? 진짜 뼈 빠지게 일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몸은 안 아픈 데가 없고, 가시 하나가 여기 손톱에 들어가도 너무너무 아프고, 이런 연약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영원히 사는, 아프지도 않고 막 그런 존재였는데,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떨어진 타락한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떨어진 사실을. 그런데 그 계시에는 반전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몸은 순식간에 변한다. 그래서 더는 병들지 않고 다치지도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 몸, 예전의 그 몸으로 다시 변한다. 그때부터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지, 이전에 하나님처럼 살던 삶을 완벽하게 회복한다는 그런 얘기들도 다 이 계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나면 이 세상의 삶,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이후의 삶이 비교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네가 진짜 자세히 알잖아? 비교조차 할 수 없어. 비교조차. 이런 뜻이. 이렇게 나 자신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하나님을 찾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재벌집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재벌집 자식으로. 근데 누군가의 모함으로 인해서 그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빈민촌에서 살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 일이 갓난아기 때 일어난 일이라서 난 기억을 못해요. 난 몰라요, 그거를. 근데 내가 재벌집 자녀라는 사실을 누군가 와서 알려줬어요. 야, 너 사실은 우리나라 삼성 거기 자녀야, 거기. 이렇게 알려줬어. 그러면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해서든 내 아버지를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난 지금 빈민촌에 살고 있는데. 찾아가야죠. 그런데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해줘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왜 나한테 장난이야? 내가 무슨 삼성가 딸이고 아들이야? 믿지 않는다면 평생 그냥 빈민촌에서 사는 거죠. 지금 그렇다니까 여러분.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믿어요. 하나님 자녀였다고. 자녀였는데 여기 지금 이 땅에 이 빈민촌에 살고 있다고.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거기로. 근데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 땅에 살다가 영원히 그냥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질 않는 게 문제인 거죠. 내 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해서 내 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고 해서 믿지 않으면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고 가봐야죠. 일단은 믿고. 진짜인지. 아버지께서 그렇게 애타게 찾고 기다려주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잠자다가 들었는지 죽은 상태에서 들었다가 다시 깨어났는지 확신하지 못하면서도 나한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외에는 그런 사실을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누가 알아요 그거를?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이거는 사람이 아무도 알지 못하니까.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들었던 이 모든 말씀이 성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고백은요. 이 고백은 성경을 조금만 연구해 본 사람이면 누구든지 동의하는 고백이에요. 이건 도저히 사람이 지을 수 없는 책이다. 이거는 100% 확신할 수 있어요. 성경을 조금만 연구해 보면. 성경을 사람이 지은 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 번도 연구를 해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어떤 책인지 제가 예를 들어서 잠깐 또 오늘 예를 많이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성경이 어떤 책인지. 자 여러분 이런 게임이 있어요. 이거 아세요? 스도쿠라는 게임이에요. 스도쿠. 이 게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이게 무슨 게임이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 가로 9줄, 세로 9줄이에요. 그리고 이 한 칸도 9칸이죠. 그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9칸이니까 1부터 9까지의 숫자를 하나씩만 써야 돼요. 각 칸에다. 근데 이 칸에도 그렇게 써야 되고 이 칸에도 그렇게 써야 되고 이 칸에도 다 1부터 9까지 하나씩만 들어가야 돼. 그러면 요 가운데 줄을 한번 보세요. 1, 8이 있고 9, 7이 있죠. 없는 숫자가 뭐예요? 2, 3, 4, 5, 6이 없어요, 지금. 그럼 2, 3, 4, 5, 6을 이 칸에다가 나눠서 써야 되는데 여기다 2를 쓰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여기 2가 있잖아. 이 칸을 채울 때 똑같이 2가 두 번 들어가게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절대 2를 여기다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기 2, 3, 4, 5, 6 중에 5가 여기 없다고 해서 5를 여기다 쓰면 안 돼. 여기 있으니까. 6도 쓰면 안 되고 4도 쓰면 안 돼. 이 칸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가로, 세로를 다 하나씩만 써야 돼요. 그리고 이 정사각형도 그렇게 채워야 되고. 이게 쉬울까요? 다른 모든 칸을 고려하지 않으면 절대로 한 칸도 채울 수가 없어요. 이 단 하나의 칸도 채울 수가 없다고. 이 진짜 어려운 게임이거든요. 제가 성경을 연구할 때 이 게임을 자주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거랑 똑같거든요. 어디 한 구절을 잘못 해석하면 다른 데는 완전히 잘못하게 돼요. 자 보세요. 이 게임에서 한 칸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모든 칸을 고려해야 되잖아요. 그랑 똑같이 성경 한 구절을 해석하려면 다른 모든 구절을 고려를 해야 돼요. 내가 그냥 딱 이거는 뜻이네 했는데 저건 완전히 다르거든요. 응? 그래서 이 게임의 칸은 지금 81칸에 좀 9981, 81칸에 불과하지만 성경의 단어는 80만 단어에 이릅니다. 한 단어를 바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80만 단어 모두를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야 바른 해석이 돼요. 저것처럼. 80만 단어가 서로에게 반대되지 않고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책.
그런 책을 사람이 만들 수 있다고? 성경을 조금만 연구해보면 알아요. 이 책은 절대로 사람이 만들 수가 없다. 그리고 사람이 해석할 수도 없어요, 이거는. 바른 뜻을. 아니, 저거 지금 81칸도 어려운데, 80만 칸. 이걸 어떻게 해, 이거를, 사람이. 예? 성경은 성령의 도움 없이는 기록할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성경을 사람이 기록한 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정말 성경을 한 번도 진지하게 연구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무식한 거예요, 무식한 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바울이 들었던 계시들이 모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들을 의심 없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어야 이건 진짜 하나님이 쓰신 거다. 이게 사람이 쓸 수가 없다. 그렇게 믿어야 나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성경을 믿지 않으면 못 본다니까, 나 자신을. 그래서 19절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성경 말씀을 의심 없이 믿을 때 내가 사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지금 이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닫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하루빨리 오시기를 바라게 됩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이 세상의 삶은 똥 같은 것임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에 더는 미련을 갖지 않아요. 아무 미련이 없어요, 이 땅은. 따라서 사람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가, 지금 피조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모든 생명체가 학수고대하고 바라는 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곧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다. 여기서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고 썼냐면 예수님 오시는 그 마지막 날 천사들과 함께 오시거든요. 여기.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천사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성경이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거든요. 이걸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모든 피조물이 그렇게 이제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는데 바울이 다음 절에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비참하게 살게 된 이유를 우리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피조물이 이렇게 허무하게 살게 된 이유는 자기 뜻이 아니었다. 그렇게 이렇게 살고 싶었던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처럼 살다가 이렇게 살고 싶었겠어요? 자기 뜻이 아니었다. 그거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허무한 삶을 살게 된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우리의 죄 때문이 맞죠. 그런데 그렇게 살도록 최종 판결하신 분은 하나님이 맞잖아요. 창세기를 보면 내가 네게 먹지 할란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으니까 땅은 너로 인해 저주를 받고, 그래서 아까 피조물이 다 고대한다고 표현을, 땅도 피조물이잖아. 땅은 너로 인해 저주를 받고 너는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냥 뼈 빠지게 일을 하는 것이고 네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우리가 몇십 년 살다가 죽는 것이고, 이 저주를 모두 하나님께서 내리셨으니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걸 알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바라면서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거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우리의 소망은 단 하나, 이 지긋지긋한 저주에서 풀려나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 그거 하나여야 된다. 그거. 이 소망을 가졌다면 자기에 대해서 잘 아는 겁니다. 그 22절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우리와 함께 탄식하며 우리와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다른 피조물들 있잖아요. 동물, 식물, 땅, 바다 다 피조된 거잖아요. 그 모든 피조물이 사람 때문에 다 저주를 받았어요, 여러분. 땅도 이런 땅이 아니었고, 땅이 엉겅퀴를 낼 것이고 그런 있잖아요, 창세기에. 바다도 이런 바다가 아니었어요. 다 저주를 받았어요.
그럼 왜 사람 때문에 그 모든 피조물도 다 저주를 받아야 될까? 왜 그럴까요? 제가 여러분 2주 전에 제가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된다는 그 원리를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고. 자, 이 포도나무 이제 사진으로 갖고 왔어요. 예수께서 이게 주된 나무죠. 자, 예수님은 이거예요, 나무. 우리는 이 가지고. 이 나무가 죽으면 이 가지 당연히 죽어요. 나무가 살아야 이 가지가 살지. 지금 그렇게 예수님이 표현을 하신 거잖아요. 나는 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난 당연히 그 2000년 전에 죽은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께서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셨으면 나도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거듭난 곰이 다 거듭남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걸 믿으라는 그걸. 예수께서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잖아요. 나도 지금 거기에 우편에 앉아서 그게 어려운 얘기니까. 근데 그걸 믿으셔야 된다고. 예수님이 처한 상황에 우리도 똑같이 처하게 되는 것. 그게 예수가 나의 주가 된다는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죽었으면 나도 죽은 거고, 살았으면 다시 사는 거고, 거기 계시면 거기 계신 거고, 여기 계시면 여기 있는 거고, 나도 여기 있는 거.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거. 그게 주가 된다는 개념. 그러면 이런 원리가 사람과 피조물에게 똑같이 적용이 돼요. 동물과 식물, 땅과 바다, 모든 피조물에겐 사람이 주가 돼요.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무능력하고 비참하게 됐을 때 모든 피조물이 사람으로 인해서 똑같이 무능력하고 비참하게 됐어요. 우리가 다시 모든 것을 회복할 때 그들도 똑같이 옛날의 영광을 회복하게 돼요. 그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도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책임감을 느껴야 돼요. 얼마나 미안해라고. 미안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동물을 학대하면 안 되고 식물을 함부로 꺾으면 안 돼요.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다하신 것처럼 다른 피조물의 주가 된 우리도 그들에게 책임을 느껴야 돼요. 바다를 좀 더럽히지 말고 좀. 땅을 오염시키지 말고. 책임감을 좀 느껴야 된다고. 책임감. 그리고 그들이 빨리 회복될 수 있기를 그날을 빨리 소망을 해야 되고. 이게 인간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누굽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 예전의 영광을 회복해야 하지만 예수의 영을 받아서 이런 사실을 모두 알고 있는 우리는 그날을 얼마나 애타르게 기다리겠느냐.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저 피조물들은 몰라도.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육체에서 해방되는 날. 양자,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이 몸의 속량, 이 육체에서 좀 해방되는 거. 그거를 진짜 목 빠지게 기다려야 된다. 목 빠지게. 그런데 25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지. 그날 이루어질 것들을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우리 눈으로 본 적이 없잖아요. 말씀으로만 읽었지. 그래서 천국에 이끌려갔던 바울조차도 그 일에 관해서 듣기만 했을 뿐 보지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참고 기다리자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지금 바라고 있으니까 참고 기다리자. 그날은 반드시 온다. 반드시 온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참고 기다리자. 자,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이 끝났어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우리는 좀처럼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서 고민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는지 이 두 개의 이유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나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나에 대해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믿는다는 게 참 어려웠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이 24절이었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지금 당장 잘 믿어지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잘 믿어지지 않는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를 원하기만 해도 구원을 얻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만 해도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고요. 왜냐하면 무엇을 보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한다는 것은 그것이 확실히 있다는 믿음이 전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선물 상자가 있어요. 선물 상자. 그런데 이 상자 속에 아무것도 없다고 믿는 사람들. 저거 내가 아는데 저 속에 아무것도 없어. 그럼 저 안에 뭐가 들었는지 보기 원하지 않죠?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아니까. 저 빈 상자야. 안 봐도 돼, 안 봐도 돼. 보기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안에 무언가 있다고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있는 걸 보고 싶어 한다니까요. 믿음이 전제된 거예요. 보고 싶어 한다는 거는. 그래서 내가 무언가 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면 그 마음의 밑바탕에는 그 안에 무언가 있다는, 하나님이 있다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이걸 의심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보기를 원하시면. 자, 세상 사람들은 뭐가 보여야 믿을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기독교의 믿음은 그 반대예요. 반대. 믿어야 보입니다. 믿어야. 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몇 번을 얘기하냐. 네가 믿으면 볼 것이라고. 내 말이. 내가 몇 번 얘기하냐. 네가 믿어야 보인다. 네가. 먼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의심 없이 한번 믿어보시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인다고요, 여러분. 세상과 반대예요, 반대. 내가 진짜 하나님을 보길 원하면 일단 믿어야 돼. 하나님 계신다고. 그리고 내 자신은 또 똑바로 보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나의 과거와 미래가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그걸 볼 수 있기를 바라는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은 아주 선명하게 그 모든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제가 경험해 봤으니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모든 걸 보게 될 겁니다. 모든 걸. 오늘 모든 교회에서 믿음이 자라지 않아서 고민인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모두가 보이지 않는 것들이 확실히 보이는 시간이 하루속히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